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안 듣고 싶은 낱말 테러 그잖아요. 테러 끔찍하죠. 9.11 테러 그 큰 빌딩에 그 여객기를 납치해 가지고 저 건물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야, 어떻게 저런 뉴스를 듣고 또 요즘은 잘 잡으란 이 테러들이 또 곳곳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자기 어린 딸을 그 테러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YTN 뉴스에 보면 그냥 아빠가 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요, 어린 아이도 그 데리고 가요. 자살 폭탄 테러에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코란에 보면은요, 코란 8장 12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목을 쳐 죽여라. 코란 8장 39절에 보면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모두 알라에게 귀의할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란 9장 123절에 보면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워 너희가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알라에게 좋은 말 할 때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게 포교의 전략이고 작전이죠. 그러면서 코란 4장 74절에 보면 알라의 길을 위해 싸우는 자는 알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코란 55장 60절에 7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은요, 코란 56장 22절부터 보면 눈이 크고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순결한 처녀들이라는 것이고, 어디서 기다리고 있느냐? 침상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은요, 충만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에 가담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두렵지 않냐?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된답니다. 아, 이 구절을 보면 진짜 기대가 될 것도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우리 테러에 동참하자,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진짜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폭탄 테러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슬림의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의 구원관은 수라 23장 102절에 103절에 보면 알라는 심판대 앞에서 저울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악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알라가 심판자예요. 그는 저울 들고 이게 서 있어요. 선한 행위가 더 많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가벼운 사람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고 지옥에 머무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악한 행위가 더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엉덩이를 하늘로 쳐 올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해요. 왜요? 내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울지 악한 행위가 더 무거울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한 행위가 더 가벼울 것 같다.
이제 그럴 때 이러는 거예요. 성전에 참여하거나,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을 이렇게 참수하거나 이 성전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완전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구원관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그 테러로 말미암아서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고 정말 평생 고생하며 살아가야 할 그 자녀들의 피눈물을 누가 닦아주죠? 그런데 마음에서 스승으로 알고 따라가는 그들은 거의 여기에 올인하잖아요. 올인하잖아요. 네. 아, 이 구원의 교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많은 거죠. 사실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요, 자력 종교,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거예요. 선행을 많이 쌓았느냐, 악행을 많이 쌓았느냐, 그리고 언제나 교주 신은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힌두이즘은 그들은 윤회설을 믿어요. 그리고 힌두이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도는 카스트라는 인간 계급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조 시대에도 우리는 이게 3계단이죠.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는 크게 분류해서 16개고요 16개 중에서도 또 개괄해서 분류가 들어가요. 가장 탑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그리고 그 브라만 계급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하천 계급으로 그 집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브라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구원가는 그래요. 전생의 결과가 오늘의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만 계급에서 사는 사람은 전생에 정말 선한 행위를, 공로를 많이 쌓아서 그들이 다시 환생할 때 브라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청 계급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인도 겐지스 강에서 한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저기에 자기 자식을 드려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왜 드리느냐?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천 계급에서 태어나 평생 고생하느니 어렸을 때 가장 순결할 때 제물로 드려져 다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겐지스 강 어머니 강이라 그래요. 브라만 계급이 누구든지요 다 죽으면 거기에 와서 화장을 시키거나 다른 데서 화장을 하고 거기다 재를 뿌려요. 돈이 많은 부잣집은요 장작이 많으니까 화장이 완숙하게 이루어지는데 장작값이 없는 집안은요 완숙한 화장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끔 겐지스 강에서 발견되는 게 팔뚝, 발뚝, 팔뚝, 이게 드러나요. 조심하세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물에 목욕하고 그 물을 먹어요. 왜요? 더 좋게 환생하려고. 이 노력이에요. 힌두이즘의 그 수양법은 요가, 명상,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해요. 그러면 이 요가를 하다 보면은요 일단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지면 몸의 다양한 질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가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소위에 보면 이제 신접한 신비스러운 접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가를 경계하는 겁니다. 희한한 신비성. 그래서 거기서 뉴 에이지가 나와요. 뉴 에이지 운동이 거기서 나와요. 접신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해요. 왜요? 내 행위가 악한 행위가 더 많은가, 선한 행위가 더 많은가, 늘 불안해요. 자유가 없어요. 이게 자력 종교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명상, 요가,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불교예요. 불교도 자력 종교입니다. 불교는 힌두이즘이 모체예요. 거기서 나옵니다. 불교의 수행법, 면면, 이렇게 벽면, 이게 벽을 향해서 보고 이렇게 벽면 수도를 해요.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양을 하면 나를 찾게 돼요. 나는 나도 잊어버리고 자식을 위해 살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위해 살고, 나도 잊어버리고 나는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내 인생이야. 그래서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산소 좋은 곳에 가서 수양을 하면서 살다 보면 나를 찾았다. 그래, 나를 찾았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구승으로서 이제 살아요. 그래서 나를 찾았어요. 수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수양법이, 이게 어떤 수양법이냐면은 오체투지라는 수양법입니다. 사진으로 보죠. 오체, 이게 신체의 5부분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8배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수양법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몸을 다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땅은 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귀한 몸을 땅과 합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체투지를 계속 티베트 사람들이나 뭐 한국 사람들도 거뜩하면 오체투지하고 막 가지 않습니까? 데모도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체투지는요, 인간의 교만을 스스로 이렇게 벗겨내서 정말 땅과 합일해서 이 내 자신을 높아진 마음을 하심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 법이에요. 그리고 오체투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운동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가지고 질병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악한 영이 신접한 접신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종교적이고 너무 훌륭하게 보이고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오체투지 한 4시간 정도 해서 진짜 내 자신을 낮춘다. 내 자신을 낮추면요 진짜 낮춰져요. 진짜 낮춰집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또 저기 지나면 또 이게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요. 자, 그렇게 함으로 공덕을 쌓아야 돼요. 마음을 닦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불안해요. 내가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내가 얼마나 더 마음을 닦아야 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극지에 도달해서 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에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죄가 미치는, 인간의 자력으로 올라가 보면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죄를 이겨보려고, 죄를 씻어보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자식을 다 버리고 들어와서 남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수양했지만 그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자력 종교예요. 그 속에 죄의 사함이, 죄 문제 해결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신접하는 신비한 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져서 죄의 바다에 저주의 늪속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서 포성줄에 묶여서 압송되어져 가는 그 인생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그분이 잘 아세요. 수양하기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양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울을 딱 갖고 있으면서 이 달아봐가지고 지옥 보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길러보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해보니까 자식이 곁길 가고 못된 길 가도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자식이 저러는 거 내 실수가 아니겠는가? 이게 진짜 어진 아버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내천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교주였어요. 내가 교주였습니다. 그러던 나를, 그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육을 입어요? 죄값 치르시려고요. 제물 되시려고 입으셔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율법에 명한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예,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신 그 주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오셔서, 야, 내가 너의 죄와 저주 지옥 형벌 십자가에서 내가 다 담당했어. 내가 너 찾아왔어.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두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두드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두드려요. 그래도 우리는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세례 죽여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찾아오셨어요. 또 싫어요, 저 안 다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이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찾아가요. 또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이 말이 뭐요? 나를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야. 내가 사실은 킹덤 오브 헤븐을 가지고 왔어. 내 품에 돌아와. 내가 천국 가지고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내게 돌아와.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야, 누구든지 네 자신 부인하고, 예? 날마다 내 자신이 부활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아멘입니까? 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뭐냐?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다 당하시려고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친히 죄값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너의 속죄 사역이 완성됐다, 성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나 없이는 하나님도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나 당신의 아들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제가 알게 됐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구속해 놓으시고 저주를 속량해 놓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구주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전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믿음이요, 결혼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혼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들이 테러를 하고 그들이 자식을 제물로 드려도 씻어지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복음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총체적인 일이 복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이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한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은 결혼 생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의 첫사랑이 그리워, 첫사랑이 그리워. 나 이번 집회를 통해 첫사랑 좀 해보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은요, 무슨 사랑이냐면 신혼사랑이에요. 신혼사랑. 죄인이 구주를 만났을 때 그 신혼의 그 기쁨, 결혼한 그 사랑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사랑보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들었던 정이요, 동행하는 행복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놓치는 거죠.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총체적인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때는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컸어요. 그래서 내 생각 따라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탁 세려볼 수도 있는데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조반을 지어 오셔가지고 시장하지 먹어, 그리고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래서 다시 해보게 해줘요. 이런 일이 사실 성경에 나온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를 다루시는 예수님은 훨씬 더 다양해요. 아멘입니까? 더 다양해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봐, 네 생각 따라가니까 후회가 남잖아.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셨어요. 내가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진짜 보물이 있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참 좋은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았으면 내 스타일은 이 스타일이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형적인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 소주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싸대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먹었을 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알코올 중독기가 코끝에서부터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예,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덜 낙심하지 않고 깨우쳐 주시고 그분은 최고의 스승이셨어요. 스승의 날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보다 더 좋은 분 없으시겠다. 그분의 사랑 크고 놀랍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실은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한없이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지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을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력 종교는 수양을 하고 공덕을 쌓고 정말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굉장히 초조해져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야, 내가 친히 담당했잖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려라.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려.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어.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병면수도를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참 종교적인 것 같고 아주 거룩한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결박 부셨도다. 그 자유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네 몸값이 내 몸값이야. 존재감이 있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살아나요. 예. 자유가 있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막 일어나요. 야, 내가 너의 아빠잖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아깝겠느냐? 반찬 나눔, 하나님의 큰 사랑 보여주고 싶은 거죠. 노인대학 위험부담 많아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멘입니까? 교회가 차지 않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큰 사랑, 이거를 알려주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너무 작은 것에 여러분 너무 치심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자유하세요. 우리는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명품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짝퉁 가지고 다니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명품 가지고 KTX 탄 사람은요 절대 자지 않습니다. 짝퉁이나 아니면 남대문 거 딱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딱 올려놓고 제낍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명품 가지고 막 이래 싸면은 아이고 짜잔 않게 명품을 뭐로 휘가 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 나는 내 자신의 명품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명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복음. 우리 이제 3절이에요. 3절 찬양할게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평안을 내 작은 가슴에, 내 작은 가슴에
아멘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이 놀랍고 놀라워,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수양으로 내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정성을 다 쏟아도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법의 진노를 받아주심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죄인인 내 구주가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나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주님 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바람난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제가 바람났어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바람나서 세상을 너무 바라봤네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 부인하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네요.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따르며 살게요. 그때부터 10,000가지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연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고 최고의 스승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